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작은 마을에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전쟁의 참혹함, 그 속에서 희망을 잃고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은 폭격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전쟁으로 인한 절망과 공포에 눌려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외곽의 한 숲속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둠 속에서도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단다. 삶이, 환경이 어둡다고 해도 빛을 찾아야 돼. 소년은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노인의 말이 점점 마음에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빛을 찾아야 해. 소년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매일 그 나무를 돌보며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몇 년 후 전쟁이 끝나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그 사이에 청년이 되었고 어린 나무를 심은 그 나무가 어느새 울창한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그 숲을 보며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작은 것이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세상에 작은 영향력이라도 줄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 환경을 보면서 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라는 시끄럽고 소망 없는데 여기서 뭘 하겠어? 나는 점점 나이가 많고 몸은 점점 허약해 가는데 쇠약해 가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주변 환경의 상황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변 환경에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은 언제,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일어나라, 그 말은 지금 주저앉아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죽은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서서 뛰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요.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주눅들고 존재감 없이 위축되어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누가 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1차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2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독자는 누구냐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차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으면 왜 주저앉아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둠, 캄캄함, 절망, 그리고 맹인, 좌절, 낙심,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형상인 것을
이사야 59장 9절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상황인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절망, 환경은 너무 우울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는 더더욱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어둠 가운데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빛을 일어나라도 불가능하고 빛을 발하라는 더더욱 불가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1절 후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는 더더욱 없지만 여호와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어둠에 속하여 쓰러져 깊이 잠든 상태, 빛과는 거리가 먼 암울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찬란한 빛 대신 하나님의 그 광명이 임했으니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도 달이나 별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발광체인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은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의 빛과 달의 빛이 엄청 차이가 많죠. 해는 온 세상을 비추고도 남아요. 그런데 달은 그 빛에 열이 없어요. 반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어 줄 테니까 너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강한 빛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그 빛을 다시 반사하며 어둠을 밝히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빛을 이제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 빛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며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근심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소망 없어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받들고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빛은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빛, 생명의 빛을 더 강하게 오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요. 한 푼 줍시오. 이거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의 이름으로, 그 치료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걸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죽은 자에게라도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죽은 자에게라도 임하면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선포, 그리고 명령이에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뿐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아멘.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나요. 향기? 썩었네. 죽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고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거든요. 우리 43절 말씀 읽으시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그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묶어요. 그 묶인 채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나흘 됐어요, 부패가 진행됐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능력의 이만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밝은 빛이 임하면 우리가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소망이 없어도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면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주여 뉘시오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강한 빛이 임하면 오늘 우리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빛을 우리가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 예배 시간은, 예배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반짝반짝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그 빛, 나를 살리는 빛, 죽음에서 일으키는 빛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 간절함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눈이 자꾸 감기고, 야, 오늘은 춥다, 덥다 이런 생각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모하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요, 우리 삶의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죽음에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죽은 뼈가 가득한, 금방 죽은 시신이 쌓여있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이미 육체가 다 탈골이 돼서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가 살겠느냐?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것도 아니고 열흘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지나서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고, 주여, 그런 질문을 왜 저에게 하십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한, 시신이 가득한 게 아니고 뼈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의 시작이에요.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1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1절 사건의 주체가 누구?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용기와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승리한다면, 한 해를 출발한다면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기운도 없고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죽은 채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재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세요. 생명, 빛. 빛을, 하나님의 생명에 받은 자는 빛을 받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돼요. 반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빛으로 살으래요. 다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야만 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작은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일어날래? 눈 뜰래? 이게 아니고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명령. 빛을 발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부담이 되세요? 기쁨이 되세요? 나 힘든데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빛을 발해? 나 살기도 힘든데. 다시 질문 드려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이 기쁨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예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한 번의 예배가 예약될 뻔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곳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요, 전기 없으면 생활 안 돼요. 청소 뭘로 해요? 전기로 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전기로 가능하죠. 빨래요? 전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곳에도 요즘은 자동차도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려고 약속했다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고 음향도 사용할 수 없어서 취소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요, 1000번의 실패 끝에 그 전기를 발명했다고 해요. 만약에 999번까지 전기를 발명하려고 했다가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전기의 이로움을 누릴 수 없었겠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까지 1000번에 999번의 실수도 있었지만 200만 달러라고 하는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발명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 낙심하고 때로 포기하고 때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포기나 좌절은 안 됩니다. 한번 해요. 하나님 안에서 주저앉을 수 없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다시 강력히 사모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향하여 생기야 불어 내게 임하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